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7절, 오순절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맥추절에 드리는 예물의 실체는 곡식이나 돈이 아닙니다. 곡식이나 돈을 감사로 드리는 것이지 실체는 아닙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름이요. 7.7절은 안식일을 7번 채운 후에 오는 절기임을 나타내기 위한 이름이요. 오순절은 새 소재를 드리는 날로 정하신 50일을 나타내기 위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성경에 사용하신 이유는 맥추절이 이 세 가지 이름의 의미가 함께 작동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맥추절의 7.7절과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7절기 중에서 오순절 7.7절에는 1년에 2번 거두는 농사 중에 먼저 거두는 보리 수확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영적인 실체를 찾아보는 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맥추절에 대한 구약의 율법과 규례는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맥추절, 7.7절, 오순절에 담아두신 영적 실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반년 동안 농사 짓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농사의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농사를 짓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반년 동안의 소득을 얻으며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절기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7절기를 정하실 때 세상의 1년 농사를 비유로 정하셨지만 어디까지나 구약시대에 정하신 절기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세상에서 사람 농사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맨 끝 절기는 바로 수장절입니다. 알곡을 곳간에 드리는 것을 모형으로 정한 절기입니다. 수장절의 실체인 예수님 재림하시는 세상 끝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알곡과 같은 성도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 말씀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26절에 성도가 가지고 들어가야 할 만국의 영광과 존귀란 하나님을 멸시한 하나님의 원수이자 사람의 원수인 사단을 철저하게 정복하고 짓밟을 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고백에서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싸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원수 사단을 굴복시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며 산 것입니다. 성도가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것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악하고 불의한 사단을 심판하여 멸함으로써 얻게 되는 의로운 심판자에게 주시는 상을 말합니다. 이처럼 수장절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기 위해 싸워 이긴 성도를 천국에 맞아들이는 것을 비유한 1년 마지막 농사절기인 것입니다. 세상 끝에서야 비로소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는 가라지도 천사들에 의해 불구덩이 속에 던져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1년 농사의 과정을 비유로 세상의 시작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까지 사단 마귀의 세력을 함께 두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을 찾아 세우시는 모델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이나 추수절에 감사자를 붙여서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건강과 물질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뭐가 나쁜 거냐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농사도 도와주시고 사업도 도와주시고 직장 다니는 것도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맥추절이나 수장절은 절기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생활에 감사하다고 돈을 바치는 일이 중심인 절기가 아닙니다. 만일 맥추절에 해야 할 의미대로 하지 않거나 수장절의 의미대로 알곡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천금 만금을 바친다고 해도 결단코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돈 바치고 지옥 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추절이나 수장절에 물질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절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를 말합니다. 맨 먼저 시작되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모형으로 나타낸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12절 말씀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애굽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목적이 11절의 비유로 나타나 있습니다. 허리에 띠, 발에 신발, 손에 지팡이 이것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배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떠올리며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허리띠는 진리를 의미하고 신발은 복음을 의미하고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무장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용서받게 하시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을 진리와 복음과 권능으로 무장시키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무장을 갖춘 그날 밤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을 맏아들 장자 초태생이라고 합니다. 장자는 말 그대로 부모에게서 처음 난 아들을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장자는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태어났음을 말하는 순서의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장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면 장자가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누가 장자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장자는 어떤 성도를 말하는지 완전한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유월절에 애굽에서 난 초태생을 다 죽이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과 구원받은 성도의 무장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무장은 맥수절에서 수장절에 이르기까지 원수 사단을 보복하고 심판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항상 가지고 사용해야 할 증인의 무기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죄사함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배웠고 그게 맞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굽의 유월절에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출발이 잘못되면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잘못된 신앙 사상으로 평생 쭉정이 신앙에서 벗어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에 드려야 할 자원하는 예물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의 핵심 키워드는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맥주절에 드리는 예물은 신약 시대에 드려져야 할 실체의 모형입니다. 농사를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는 예물의 종류는 당연히 농사의 소산물을 말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이며 모형일 뿐입니다. 그럼 예물의 실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알곡으로 거두시려는 것은 반년 동안 지은 농사의 소산물도 아니고 반년 동안 직장 잘 다니면서 돈 잘 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알곡으로 거두시려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사람을 거두시기 위해 창세전에 경륜을 세우시고 모형으로 정하신 절기의 의미대로 농사를 지으시듯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친히 사하심을 나타내사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준비된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6월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과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초태생을 멸하시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의 규례를 보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말씀에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라고 하셨습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란 구약의 절기로는 예수님 부활을 의미하는 초실절을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말씀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개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의미하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전 것과 다른 새로운 예물, 새 소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이날은 모형입니다. 새로운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이날의 실체는 성령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무슨 예물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때 원하시는 예물이 농사 잘 짓게 해주셨으니 농사의 소산물인 보리나 밀이나 여름 과일을 바치라고 하신 것일까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잘 다니게 해주셨으니 돈을 바치라는 것일까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잘 되게 해주셨으니 돈을 바치라는 것일까요?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받고 싶으신 예물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에 받은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이들이 받은 복은 사단을 심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성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영적 능력이 없어서 영적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6월절에 준비해 주셨던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권능의 지팡이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통치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가 물 세례로 거듭난 날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나는 동안 준비되어 50일째 되는 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절기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드려야 할 자원하는 예물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성령 주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는 것에 대해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자에게 받으시려는 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받은 성도 자신을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 받은 성도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성도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성령 받은 성도 자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성령 받은 성도는 다른 성도를 성령 받게 해서 자원하는 예물로 드려지게 해야 합니다. 그럼 성도 자신만 드리면 물질의 예물은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는 원리를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과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알곡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최고의 예물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을 굴복시키고 빼앗은 고귀한 전리품, 곧 죄사함으로 거듭난 새로운 성도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